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의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 시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고 샘먹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우리의 말로 다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데요, 시편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언어로 보기에는 17개의 단어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러면서 성경 암송하라 하면 시편 117편은 살그머니 암송한 그런 장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성경 한 가운데 있지만은 작지만 아주 강력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작지만은 바위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시편 117편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대단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라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대표 케이스가 요나서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요나를 통해서 네가 가서 아수르에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싫어서 도망갔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이제 자기 요나가 나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죽기까지 아수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사흘 동안 수월 같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 회개하니까 이제 니느웨에 가까운 터에 났는데 요나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될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 40일이면 망한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놈들 네 망한 거 보자. 그러고는 언덕에 올라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박넝쿨이 있어서 딱 자라났는데 그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너무 시원했어. 이놈들 너희 죽은 거 보자 했는데 벌레가 와서 이 밑둥이 갈가가지고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죽여주시옵소서. 아수르가 망하는 걸 원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17편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찬송하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조그만 종재기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작은 종이컵 같은 데다 묶어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못해서 안 돼, 학벌이 없어, 가진 것 없어. 우리 스스로 그냥 다 배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찬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117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작은 기절이지만 이 기절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좁은 시각 가운데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만 선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2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먼저 상반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자비, 변함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준 무조건적인 긍휼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말하는데 그냥 용량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가바르란 말인데 압도하다, 이겨내다, 뒤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가 전체 덮을 때 가바르, 압도하다, 전체 뒤덮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대표적인 은혜가 누구를 두냐면 다윗을 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금벽에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고발하게 될 때에 다윗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저와 이런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남은 알지 못하지만 말로 다스면 큰 죄를 있을 때에 사탄은 속삭인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장로야? 너 그래갖고 목사야? 너 그따위 거 신앙생활 할 수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어떠한 만큼 크다고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 돌아오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다가 다 써버리고 돼지시험 열매 먹던 아들이 우리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품꾼보다 낫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도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자마자 멀리서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뛰쳐나가서 진짜 돼지시험 열매 먹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또 헤세드 넘치는 인자하심 오늘 또 주 앞에 돌아온 모든 사람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반부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실함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 언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변함없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쓸 때 이 아멘의 어원이 에메트, 진실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뜻도 있고요.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다 히브리 언어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한 것이 나도 진실로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출렁거립니다. 요새 주식시장 출렁거리죠. 건강도 있었지만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출렁거리죠. 사람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조속을 변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처음 연애할 때는 참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었어. 당신 선택했어. 마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처음 가졌던 마음 세상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실함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했다가도 기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을 취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와서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내가 농담으로 넘겼는데 네가 진실로 아버지가 속여서 장자의 명을 받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고 자는데 하늘까지 사닥에 연결해서 찬스 오르락내락 하면서 창세기 8장 15절 하신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게 허락을 다줄게 내게 들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에삼촌 집에 갔는데 에삼촌이 싹쓸 바뀝니다. 그래서 에삼촌에게 배신당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요, 속임당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형 예수가 야복강 너머에서도 지킬 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형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야곱을 하여금 온한 땅에 오게끔 만들고 믿음의 초상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11개의 별집 단위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네가 우리보다 더 나냐? 그래서 시기하고 절대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신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건가? 날 외면하신 건가? 애굽 땅 종도로 한 데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어. 구덩이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계셨고요, 애굽 땅 종도를 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 계셨고, 억울한 놈수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는 게 마침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을 보면 당신들 날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영원히 있지 않냐고 고난이 변해 기쁨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로 만드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편 117편이 작은 노래만 머물지 않고 우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에서 이 구절을 전적으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을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한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에베소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하늘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알게 됐어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완벽하게 입혀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하심, 또한 죄 삭은 사망이란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그냥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뺨 맞고 가시 안 쓰고 매달려 죽을 때에 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좀만 아파서 힘들어하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보면서 아프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에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건강할 때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몸이 약해도 할렐루야 찬양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오늘의 할렐루야가 영원토록 항상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예물 드렸고요,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했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종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이지만 고난 너머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고난이 내 인생의 딤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직거리게 할 줄 믿사오죠. 오늘 또 주여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같은 어려운 문제도 주님 불어버리시면 다 흩날리는 겨같이 되게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사랑과의 문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함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1천번 좀 드렸사온즉 이 예물 흠양하시고 마음에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은총을 주셨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주 예수의 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의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질병에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감원들 말씀에 순종할 때 맷대 기물이 빈금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난 축복의 통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여 지켜주실 원합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에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국회의원들, 믿음의 정치인이 있어서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열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셔서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